부터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포로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훨씬 더 강렬하게 일어났던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 율법도 좀 더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다 논의되고 또 연구되고 또 그 가운데서 결과물들로 나온 것.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되고 있는 소위 바리새파다 또는 사두개파다, 그 다음에 또는 서기관이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파나 서두개파의 가장 특징인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근데 율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비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부활을 믿고 한쪽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 대한 관점의 그 차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 기도에 대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구체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대주제라고 대주제 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은 철저하게 누구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느냐 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그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면 그 결단된 삶을 너희들이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맺었잖아요. 근데 시내산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굉장히 개인적이었어요.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거든요. 이 개인과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이 과정 가운데 사실 결실을 맺게 된 것이 소위 고센 땅에 내려갔던 요셉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전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소개하기 시작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너희들 노예되었던 너희들의 그 삶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이 훈련,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얘기해요. 율법도 왜 줬어요? 율법이 형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형식주의에 치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성하러 왔다. 근데 이 사상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지는 것은 신약 성경 안에서 이해되어지기보다는 먼저 구약 성경 안에서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어서라 이런 데 보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대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는 있는데 제사는 뭡니까? 형식이죠. 그런데 형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희 중심이 있어야 되고 너희 영혼이 있어야 되고 너희 마음이 너희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제사를 나는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예배가 아니라 제사죠. 제사는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위해서, 이 관계성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기 위한 행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이 있어야 되고 영혼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결여됐을 때 뭡니까? 이 드려지는 제사는
그것은 진실된 제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뭐예요? 교제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지. 여러분, 숨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죽은 자 또는 시신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도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가운데 늘 이야기하는 것은 중심 가운데 너희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는 구약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희들이 그 부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없이 너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뭐예요? 새로운 계명,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신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교제의 삶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삶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마다 와서 또는 수요일 아침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되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는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그 신들을 보게 되면 그런 신들은 인격을 가진 신들이 아닙니다. 인격을, 그러니까 어떤 그 제가 말하는 인격의 그 범위는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들은요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어떤 그 신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천상에 인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요 인간에게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인간에게는 그 당시에는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아 신이 비를 내려줬구나 감사하지만 그 신들은 그것에 대한 인간의 감사에 대한 반응을 하고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였던 인간에게 내려와서 그 인간과 함께 동행하고 인간과 함께 호흡하고 인간과 함께 그들을 돕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그 존재로서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대 그 다른 신들과 다 그 구별을 짓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의 그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재성.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화의 그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화 물론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눈과 눈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과요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인터넷에서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밑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무 정말 상대방이 상처 입는 거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이 아픔을 겪는 거에 대한 관심 없이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런 대화를 얼굴과 대면에서 이야기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로서 내가 인식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소위 해서 내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나보다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나를 능가하고 초월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나의 어떤 그런 심정과 나의 어떤 부탁들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힘없는 사람한테 촉탁합니까? 뇌물 갖다 줍니까? 뇌물 갖다 준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그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하나님, 내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은 그 기도의 하나님의 먼저 선지되어야 할 우리들의 인식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은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그 존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자비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자비롭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떠나는 그 인간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애로, 즉 자비를 가지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그 존재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그런 분은 강력하신 분이어야 되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 이것을 뛰어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많은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고, 물론 한 곳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함이 분명히 그 하나님과의 그 대면에서 그 사람들, 그 인물들, 그 사람들의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그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주권성으로 응답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자애로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무한성으로 우리 어떤 기도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러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의 구약 성경에서 알려진 기도의 어떻게 보면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보면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취하게 되는 모든 정신적인 태도를 포함한 예배를 의미한다.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예배 자체가 곧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탄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인간의 영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가장 고상한 이 행위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정당하게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그 정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간단해. 기도는 그 자체가 기도의 그 예배이고, 또 그 예배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교제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찰스 하츠라고 하는 그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나 맥박이 튀지 않는 사람은 그 존재가 동일한 것이다. 즉,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맥박이 뛸 때 사람이 생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종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그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인간에게 열어놓으신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경배하는 통합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서를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시대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구약성경의 역사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이, 족장 시대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그 시대에 이어지는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그런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잘 아시고, 야곱도 제사를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의 행위 자체가, 제사를 통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어떤 기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제사도 보면 제물이 죽어서,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지 않습니까?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불태워지는, 끝까지 불을 태워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완전히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것은 철저히 자기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표현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의 부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제사와 비교해 본다면, 제사는 일단 자기의 그 죄를 인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매개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 보통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세요가 우리가 보통 기도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그런 모습은 사실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이것이 간구, 기도의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먼저 주세요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뭡니까?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먼저 자기 회개가 먼저 따르잖아요. 회개를 먼저 왜 합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자기 내려놓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부정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강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구약의 그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게 되면 그 어원적인 이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기도라고 관련된 그 단어들이 한 9가지 정도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팔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 그 기도의 이러한 그 단어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다른 어떤 의도와 다른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팔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도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창세기 48장 그 11절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여기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팔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사무엘상이라든가 약 84회 정도가 이 단어로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개입하다, 또는 그 뜻은 재판하다, 또는 간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인데,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에 아주 폭넓게 사용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호소를 할 때, 또는 하나님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필요를 간절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테필라라고 합니다. 테필라. 이와 같은 경우는 잠언의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 때, 정직한 자의 기도할 때 그 기도로 그 단어로서 이제 테필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아까 했던 팔랄이라고 하는 그 어근의 명사입니다. 테필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단어의 명사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76번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중재 또는 탄원, 그다음에 간청, 어떤 경우는 찬송의 그러한 그 내용 속에서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러한 어떤 중재라든가 탄원이라든가 기도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뭡니까? 책 중에, 구약 성경의 책 중에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이 굉장히 여러분 기도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이 성지순례 혹시 갔다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통곡의 그 벽이라고 하는 곳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벽을 보고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앞에다 책을 하나 갖다 놓고요. 이러고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fer 테필러트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의 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은 보이는 대부분의 그것들이 시편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뭐냐면 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시게 되면 시편 자체 시편 한 편 한 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데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때는 개인의 또는 감사의 탄식의 뭐 그런 굉장히 어떤 다양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듯한 어떤 그 기도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텐데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이제 그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테필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시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세 번째 그 단어는 그 테힌나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테힌나라고 하는 것은 한 24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은총을 위한 기도 가운데 그런 그 내용들 목적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는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어떤 의식에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단어로서는 이제 파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파카. 이 파카라고 하는 단어는 중재하다 또는 짐지우다 또는 만나다, 촉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탄식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문들 속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외치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만나다, 만나러 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러 갈 때 뭐하러 갑니까?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무슨 부탁하기 위해서 가죠. 마찬가지로 어떤 요청과 하나님 앞에 그 부탁의 의미. 또 이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에 대한 또 호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알. 근데 이 단어는 문의하다 또는 요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청과 이것도 부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76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에 관해서 묻고 또 어떤 것을 요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본문 속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여호와께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 의미 속에서
말할 수,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타르라고 하는 그 또 일곱 번째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타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어떤 감정, 하나님께 호소하게 만드는 어떤 이제 강력한 요구, 이 두 가지를 강조할 때 쓰여지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어떤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정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바로가 처해 있었던 굉장히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의 그가 사용했던 단어가 이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 일종의 그런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단어로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할랄은 언제 쓰여지냐면 주로 쓰였냐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위험한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자비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부르짖는 것. 그래서 시편 110편 175절을 보게 되면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피폐해져 있는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생케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침체되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굉장히 마음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오고,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요, 육적인 침체를 원인이 됩니다. 이랬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어떤 희망을 잃었을 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시편에서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고 구약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이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마지막 단어에서 이제 하난이라고 하는 하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난은요, 뭐냐면 구걸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구걸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자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 기도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보잘것없는 존재임 또는 저희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저를 어떻게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기도자들은 알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자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단어 중에서 자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비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헤세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자비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르게 번역되면 이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참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참 우리는 너무 당당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십시오.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좀 주십시오.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성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엇을 부탁할 때 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내놓으세요. 이것은 절대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의 사람의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갈 때는 뭐예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합니까? 토기장에 비교하잖아요. 토기장이가 뭐예요? 토기를 빚죠. 토기장이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컵으로, 이것은 뭡니까? 물 항아리로, 이것은 음식을 담는 그 그릇으로. 그건 토기장의 결정인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보란 물 항아리로 사용하셨습니까? 왜 지었습니까? 왜 나는 컵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하나님 빚진 자에게 당신 다 빚이 있으니까 그 빚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은 이걸 성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국어라는 거예요. 국어. 하나님. 그러한 이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어떤 정의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방법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의 기도의 방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통성으로 하는 기도의 모습을 구약성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묵상으로 하는 기도, 또 그 다음에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 이 세 가지의 어떤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구약 시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카라라고 하는 또는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서 짝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있는데요. 그 뜻들이 갖고 있는 것은 부르짖다, 외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뜻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는 다르죠. 감정이 복박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악이 복박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큰 소리로 울거나 어떤 그러한 감정들이 표현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시 구약 가운데서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모세오경 가운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물이 없을 때 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런 불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심정과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입술이 어눌하다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형 아론하고 같이 가라.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보게 되면 모세 자체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자체의 성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차분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다닐 때 그들이 불평하고 물이 없다, 덥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마다 그가 정말 그의 앞에 와서 그런 그 탄원하고 그에게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그의 모습, 그 마음,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그의 기도도 그러한 통속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그 사무엘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정말 통곡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면 이 기도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어떤 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그 속에서 그 통성으로 하는 기도의 그 모습들은 그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의 그 성에 가게 되면요, 통곡의 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통곡의 벽이 왜 통곡의 벽이냐면 바로 이 벽 안쪽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성전은 사라지고 지금 뭐가 남아있냐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사진에 잠깐 보시는 황금색 그 동으로 되어 있는 회교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부르는 것은 그 영어로 우리가 부르는 그 히브리어로 부르는 거나 영어로 부를 때 우리는 서쪽 벽이라고 합니다. 코틀 마아랍이라고 해서 이 서쪽 벽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성전산의 서쪽에 있는 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세운 성전이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2차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전이 지금 누구에게 무너지게 되냐면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게 또 완전히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나중에 세워진 회교 사원인데, 그때 유일하게 남겨져 있었던 벽이 어디냐면 이 서쪽 벽.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나라가 망한 슬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나라의 회복을 기원했던 그런 벽이라고 하는 그 기원에서 나온 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정말 나라의 그 멸망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그 흩어지는 그러한 그 비참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기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통성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대부분 통성의 기도는 즐거운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토로하는 어떤 그런 그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구약이라고 해서 그러한 통성으로 하는 그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묵상의 기도도 나오는데요. 사실 묵상의 기도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모세오경 안에서만 살펴본다면 아마도 그 모세가, 그리고 또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둘이서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그 대화하면서 드렸던 어떤 그런 기도들이 일종의 그 묵상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기도라고 볼 수가, 묵상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그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몸으로 드리는 어떤 그 기도에 대한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상 88장 42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을 때 엘리야가 갈매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서서 드리는 그 기도의 그 모습을 성경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창세기 18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했을 때, 그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체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섰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의 하루에 보통 3번 기도합니다. 아침, 그럼 새벽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이 새벽에 동이 틀 때 드리는 그 기도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밤새 6월절이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도 뭡니까? 그때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 전통에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유대인들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을 누가 따갔냐면, 그런 기도의 전통을 누가 따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회교도들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카페트 깔아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모습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리까지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24장 26절 부분에 나오는데요. 위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기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런 경배하는 모습을 기도의 갈 모습으로, 몸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언제 손을 들고 기도했죠? 창세기 출애굽기에 노뱀이 왔었던 그 사건에서 아말렉과 그 싸움에서 보게 되면 그 싸울 때 손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아론과 그 손을 잡아주었던 그런 그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손을 들어서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그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신과의 어떤 그러한 그 접촉의 어떤 그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서 임재하신다 그러지만 고대적인 개념 속에서 신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천상의 개념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에게 그 신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는 그런 행위다,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또 그런 의미를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벽을 보고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열왕기하 20장 2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했던 그 기도. 히스기야가 낯을 그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벽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호수아 7장의 부분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여러분이 구약의 모세오경하고 상관없이 옷을 찢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옷을 왜 찢을까요? 그것은 이제 보통 나라가 멸망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또는 공동체, 개인의 어떤 죄가 너무나도 큼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그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러한 감정을 토로하는 어떤 표현으로서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또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죄를 뒤집어 썼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표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안타깝고 정말 그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몸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잠깐 쉬어야 됩니까? 네. 쉬었다가 그 사람들이 자동차 살 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한 기도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유사성이 많이 있죠. 첫 번째 뭐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지 못한 이 구약 시대의 그 기도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우리는 참 많이 인색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기도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언제만 해요? 예배 시간에 잠깐 한번 하고 곧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자리로 끌어내리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어떤 그런 신앙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그 태도는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이나 이런 그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끊임없이 그 표현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만드십니까? 내 자신,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권자로서 어떤 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의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 피조물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늘 그 요소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예배로 나아갈 수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런 그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어떤 그 공식적인 그 기도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서도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이 기도를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오늘 인도하시고 오늘 이러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그 주식과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 자신을 우리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는 모든 그런 그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달라는 이 빚진 자의 기도가 아니라 빚쟁이의 기도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또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사 또는 공동체의 감사가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조들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신앙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을 볼 수가 없어요. 신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이 사람들은 고대 시대 때는 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신상을 만들어서 신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신상을 보면서.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는데, 저기 그 재미 아브라함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오리에서 내가 너의 본토 친척, 그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을 가라. 그래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떠났다라고 하는 근거,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였죠. 데라인데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버지의 저희 작업실에 갔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 그 신이 뭐냐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마루둑. 근데 마루둑에 그 신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 마루둑의 그 머리가 땡강 잘라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땡강 잘라서 떨어진 그 마루둑의 그 머리를 가져다가 그 아버지가 다시 갖다 붙이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떨어진 머리도 붙일 수 있는 저런 인간이 떨어진 머리를 붙일 수 있는 신이 과연 신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그가 찾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뭐가 발전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충분하게 그 당시에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가 깨닫게 됐다. 이제 그런 미드라시의 소위 유대인들의 그 성서 해석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근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비가 오면 그냥 그들의 신이 비를 내려줬다라고 믿는 것 뿐이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구름 기둥이 지금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쪽 근도 고대가 아니라 사막 지역에 가게 되면요, 이 조그마한 그늘 자체가 이것은 진짜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러분 여름에 가게 되면 그 온도가 50도, 40도, 50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조그마한 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 밑에만 들어가면 살 것 같아요. 왜? 건조하거든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만 들어가면 이게 그 사람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물 없이 보통 2시간만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제가 살 때 물 없이 가갖고 거기서 가끔씩 사막에 물 없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2시간만 지나면 너무나도 햇빛이 강하고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2시간쯤 지나면 보통 사람이 모든 그 기력을 잃어버리고 사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낮에는 이동할 때 얼마나 그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밤에 여러분 그 사막은요, 이 기온을 사막 땅 자체가 기온을 품지 못하고 오래도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게 되면 그 온도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체감 온도는 예를 들어서 영상 한 5도라고 하면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보통 어떤 경우는 그 추위 때문에 그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들 가끔씩 보시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낮에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왜? 추우니까 불기둥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이죠.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뭐야? 성이 무너졌다.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그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된 거죠. 그들의 그 신앙에 그들이 체험했던 그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보면 기록한 것이 뭐냐면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예요?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마시우셨던 마시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2015년 3월 10일인가요? 네, 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여기 기초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른 그 종교들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러한 인도하시고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백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이 역경이 있을 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견디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겪는 내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우리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우리를 선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처음에 나왔던 어떤 그런 이 먼지가 떨어져서 어떤 그런 모르스보처럼 그 신호를 줬을 때 그것을 보고서 찾아가게 되고 또 가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구원받는 어떤 그러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언제 정말 그 삶에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고 체험하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시간이 어떨 때는 1년이 되고 어떨 때는 5년이 될 때도 있고 1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 응답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으면 오히려 더 일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이 2000년, 3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까? 자동차 타고 다녔습니까? 아니면 TV를 봤습니까? 운명의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신을 증명하는 증명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좀 두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근데 주머니가 좀 비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계시나?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왔다리 갔다리의 그런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나의 모습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은 그 감사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 그들 가운데서 늘 여러분들 탄식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회개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토라가 뭐냐면 율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가야 될 생활 규범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간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불순종과 배반의 삶을 살았던 것을 구약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삶을,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그 삶을, 그들의 그 신앙은요,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그 구약성경을, 실패의 역사를 왜 그들이 기록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자꾸 수정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자기네들의 그 역사, 그 수치스러운 역사, 자기네들이 잘못한 역사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좀 더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강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인 목적과 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역사를 왜곡하고 다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성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은 그 실패의 역사를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실패된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까? 왜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실패의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실패의
그러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너희들은 갖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 때문에 그것이 구약 성경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가운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슈브는 뭐냐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걸음이 잘못되거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다시 돌이켜서 가는 것을 슈브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이 한글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그들의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선이 다른 데로 돌려질 때,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상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이방민족으로 들어서 그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용하시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보면 평화로운 시대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를 살다가 그들이 배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것들 불신한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치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뭐냐면 곧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살면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배반하고 사실은 이 사사기에 이 반복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회개 기도는 이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 발걸음에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용기, 그 결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의 모습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회개를 하기 위해서 뭐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식조차 없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된 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이 방향이 잘못됐네.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구절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니이다. 시편의 기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그 기도 이러한 것들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로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회개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갱신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기도부터 예배로 나아갈 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로 나갈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배로 나갈 때 다른 사람과 싸웠거든.
다른 사람과 그 원수된 관계에 있거든.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은 정결해야 된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 욤키푸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욤키푸르가 되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욤키푸르 그 전날 해가 여러분 안식 하루의 그 시작을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죠.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안식일을 시작을 우리는 보통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하루에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의 그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만드시고 뭘 어떻게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개념은 뭐냐면 해가 지면 하루의 그 시작이고,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요. 네. 이제 안식일도 어떤 일이냐면 보통 안식일 때는 버스도 다니지 않고 공공교통수단은 다 안 하고요. 가게도 다 문 닫습니다. 근데 특히 이 가운데서 안식일 같은 데는 보통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 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때는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도 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날은 다 금식을 합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자기 일 동안의 그 죄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당에 가서 고백하고 그 죄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이 시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근데 요 속죄일이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전통적으로 자기가 평소 때 잘못했던 사람 또는 자기하고 좀 관계성이 안 좋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당신에게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유대인 기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갖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용서를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장난으로 너 절대 용서 못해. 저 기억도 못하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인데 이제 이게 그때는 그냥 재밌게 하고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정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 자기 자신들을 정말 정화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 있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잖아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왜? 내 죄성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누르면서 스스로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라고 한다면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죄는 뭐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는 내놓아야 되는 거라고 어떤 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참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빛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왜요? 죄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어두운 길에 감추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고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회개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는 자기 정화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도와 간구와 그 탄원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그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40일 동안 고난을 당한 일이 없는 사람은 그가 받을 상급을 이 세상에서 이미 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40일 동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지만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참 신앙을 그 사람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그때 헤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어려움과 순환을 그들은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긴 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럼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내년에 50인데 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참 행복했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냥 뭐가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는 것 자체,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그 당시에 무슨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웠다 이런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배운 건 아닌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무슨 저희 학예회 뭡니까 문학의 밤이다 이런 거 준비하고 그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정말 그 밤을 새워가면서 그 준비하고 그것들을 했던 그 기쁨, 이 기쁨들이 지금도 그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때 잘 살았습니까? 그때 잘 못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있는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거 저기 우리 옆에 있던 그 조그만 구멍가에 가면요, 그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 옛날에 보면은 지금 유리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드라이 아이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스크림들이 지금 무슨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게 그냥 얼음 뭡니까 색소 집어넣어가지고 그 얼음 얼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빨고 있을 때의 그 기쁨,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지금 요즘 애들 그건 다 버리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것도 주워갖고 털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도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나거든요.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산딸기 따먹던 그 기억, 그것들을 교회에서 수련회하면서 북치고 잡붙이면서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같이 그런 그 기쁨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풍부해지고 많이 그 생활의 수준은 높아지고 뭔가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왜 그때 느꼈던 기쁨들이 많이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에 보게 되면 교회는 분쟁들,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 교회 모습들이, 교회 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온다는 거죠. 옛날에 가난해서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서 정말 교인들이 서로 그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정말 그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열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치 교회는 영화관에 그 영화를 보러 오는 그러한 그 관객들처럼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 같다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 여러분 역사적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더라도요, 기독교가 발전하고 기독교가 정말 뜨거웠던 시대는 고난의 시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그 시대 가운데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뜨겁고
정말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다 못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잘 살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어려웠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삶 속에서의 그 신앙의 열정,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기독교 1906년에 그 기독교의 대붕이 일어났을 때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 기억나세요? 아세요 혹시?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요. 말씀을 배우고 사경회로부터 시작했어요. 일주일씩, 어떤 날 한 달씩 모여서 정말 각지에서 그 사람들 뭐 쌀주머니 하나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지금은 다 의자에 앉아있지만 옛날에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그 바닥에, 찬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 듣고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그 말씀 들으려고 그냥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 그 말씀 배우는 그 열정들, 그 열정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회개가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그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 것입니까?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감사의 기도는 정말 우리 중심과 그거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들이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는 제사는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사라진 것이 아닌지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있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혼이 없고 중심이 없다면 그 예배가 헛된 것인 것처럼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예요. 그러니까 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과 끝까지 끊임없는 대화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멀어집니다. 물론 한 20년 넘게 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대전에 있고 저희 집사람은 지금 그 부모님 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데 올라올 때 한 이틀은 굉장히 반가워 하더라고요. 3일, 4일 지나면 슬슬 이제 언제 내려가? 친절하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근데 정말 부부간의 어떤 그런 그 관계가 정말 대화가 깊은 대화가 오고 갈 때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대화가 사라진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이 참 좋아요. 이 기도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죽은 크리스찬이다. 그것도 이제 서원의 기도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서원적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 창세기를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할 때 심판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의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멸망치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그 딜을 하잖아요. 그러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성공을 했어요. 아브라함 속으로는 설마 10명 없겠냐. 그런데 그곳에는 10명의 의인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이 기도는 굉장히 그 구약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그 아내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회복되었던 사건. 뭐 이런 그 사건도 굉장히 또 이삭 역시 잉태하지 못한 리브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던 그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에 앞서서 여호와께서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들을 다시 거두어드리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렸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중보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가 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불로 그 진 끝을 사르도록 하셨을 때 백성의 부탁을 받아서 기도했던 기도. 이런 그 중보 기도는 굉장히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부탁하는 백성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죄의 고백과 부탁하는 말이 항상 거기에 먼저 언급되어 있다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당신과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이런 그 중재의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신뢰의 그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을 역사적인 그 역경을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끊임없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요 어떤 면에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고백을 자꾸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을 때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버리시면 안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인간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한 그 의심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항상 외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이 신뢰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그 신뢰는 그들의 신앙을 더 경목케 하였고 이스라엘 그 신앙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모르고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또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죠.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고백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이 체험은 엄청난 그러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더 다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도 어렵지만 이전에도 함께 하셨는데 나는 이제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것을 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의심했다면 또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동의로 하여금 내가 했던 동일한 고백을 그런 훈련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이런 그 신앙이 그 대물림을 해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은요 신앙의 모습은 한 세대에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대의 모습은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 때 굉장히 감명 있었던 것은 절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7일 동안을 지내게 돼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과 동일하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간에 있는 5일은 옛날에는 다 7일 동안 쉬라고 했지만 지금 현대는 쉴 수가 없으니까 반나절만 12시까지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매일마다 회당을 가고 누가 가냐면 아이들과 함께 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6월절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6월절 시작하는 날 저녁에 있는 6월절 식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학가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으로까지 그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학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식사와 함께 읽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저녁에 한 7시쯤 출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 5시까지. 이거 한번 초대받아서 그러니까 보통 아주 이 종교적인 어떤 집에 초대를 받으면 저를 뭣도 모르고 갔다가 새벽 5시에 집에 왔는데 밤새도록 이것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학교에 매일 와서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 주일학교라는 거 없어요.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그들의 그 전통이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가졌던 아버지 어머니가 가졌던 그 신앙을 그 세대는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기도 신앙인으로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에도 그들은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던 그들의 삶,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그들이 허락하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들을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은 그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민족이 유지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유대인들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백인부터 금발을 가진 백인부터 시작해서 흑인까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기원후 70년에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아랍 국가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와서 중국까지 왔습니다. 중국에 가게 되면 중국의 어떤 그 마을에는 아직도 유대인들 회당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일본까지도 갔어요. 우리나라만 못 갔어요. 왜 못 왔겠습니까? 이 쇄국 정책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흩어졌단 말이에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1948년에 독립을 이루고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2000년 동안 그들이 혈통적으로 섞이면서 문화적으로 섞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국가를 다시 세우고
그들의 그 종교가 기초가 되는 그 헌법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 이 신앙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가서 정착했던 그 모든 곳에는 무엇을 세우냐면 정착하자마자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세워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이 신앙은 반드시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강의 이렇게 좀 남았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요소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의 끈을 통해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탄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철저한 우리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털어놓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 축복을 정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정말 누릴 때 그 하나님의 그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오늘날 있어서 정말 많은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 개인의 개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 그 긴밀한 어떤 교제. 기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쟁이 있는 교회들 가보게 되면 그런 그 교회를 보면 기도가 그쳐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각박해지니까요.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힘들 때 널 마음이 각박해지면 기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화가 나 있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기도 나오니까 정말 깊은 그 기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나눠진다면 그런 분도 삭힐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분을 낼 필요도 없겠죠. 근데 정말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돼야 될 그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는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정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